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청혼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합니다. 이것은 시형제 결혼을 염두에 둔 일이죠. 원래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결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땅은 1차적으로 아들에게 상속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없고 지금 딸도 없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땅을 되사주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룻과 보아스가 시형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룻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이런 이유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시형제 결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기업 물을 자를 부르죠.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던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죠. 상당히 좀 이것도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업물을 자를 부른 후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초청하여서 앉게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주도하에 이 법정이 열리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성의 유력한 인물로서 이렇게 공적인 법정을 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역할은 무슨 법정에서의 중요한 판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연 법정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인 장로들 앞에서 기업물을 자를 부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로 소개를 하죠. 3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나오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나오미에게 남편 소유의 땅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에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땅을 온전하게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팔더라도 다시 돌아가도록 희년 제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서 팔게 되더라도 이런 기업물을 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나오미에게 이 권리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의제를 알리고 보아스는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무개에게 기업물을 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기업물을 순서가 사실 이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먼저 있었고, 그것은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물을 자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친척이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보아스는 한 가지 조건을 첨가하죠.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이 말인데, 여기서 룻에 대한 이 호칭이 죽은 자의 아내라고 합니다. 룻을 죽은 자의 아내. 그냥 모압 여인 또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 지금까지 불렸는데, 죽은 자의 아내라는 것은 나오미가 가진 땅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룻은 젊기 때문에 시형제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기업 물을 자는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그대로 넘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처음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땅을 되사오면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락한 것이죠. 남에게 이미 팔아버린 그 땅을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사오면 그 땅은 자신의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오미와 룻은 이미 자식이 없고 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되사오는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룻에게 시형제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되기에, 그래서 시형제 결혼까지 해야 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 되사온 땅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 6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손해가 나는 것은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긴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마 그 당시에 보아스가 살았던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물어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죠. 그래서 거래의 징표로 사용된 것이 바로 신을 벗어주는 것.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받자 곧바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합니다. 이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 두 번째는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일.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였던 친족이 이 물질적 손해를 염려하여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룻과 결혼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물론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은 특별히 악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친족에게 선뜻 주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어려워하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되사서 다시 주게 되는 것, 쉽지가 않은 일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낙인이 찍히는 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1장에 등장하는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 이 사람은 나오미를 떠났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미의 이 며느리 오르바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를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나오미를
옆에 같이 있을 수 없고 또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친정이 있는 모압 땅에 남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 오르바를 욕할 수 없듯이 이 기업 물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나쁘거나 악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룻도 이 헷세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아스도 앞에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던 사람과 같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혹은 그냥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의 것만 챙기고 자기만 살면 괜찮다라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래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헷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이 헷세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헷세드의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헷세드의 삶을 살았던 룻과 보아스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이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는 것은 행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헷세드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주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헷세드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